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사기 3장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약속과 응답의 이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이제 어느 여자 선교사의 간증을 한번 들려보고자 합니다. 이분은 청년 때부터 꿈꿔왔던 인도 선교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인도 사역을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이후에 인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견우하지 않고 열심히 돈도 모으고 그리고 어학 공부도 하고 성경 지식도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선교사로서의 준비를 착실히 한 다음에 마침내 인도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병중이 악화되어서 임종하게 되었습니다. 임종하기 직전에 어머니께서는 딸에게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셨는데요. 딸아, 내가 알다시피 사랑하는 여동생이 병마와 싸우고 있다. 내가 동생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와준 다음에 인도로 가면 좋겠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라고 하시면서 임종하셨습니다. 이분은 마음이 급했지만 차마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만나러 떠나게 됩니다. 그 여동생은 남편을 여의고 홀몸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었으며 또 병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정성껏 그 동생을 돌봤지만 불행하게도 동생마저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동생은 그 밑에 3명의 어린 자녀들을 그 언니에게 부탁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죠. 선교사는 어머니를 잃은 그 어린 아이들을 남겨놓은 채로 인도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선교하러 가는 것을 포기하고 어린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어린아이들 3명이 선교사가 되어 인도로 떠났습니다. 자신이 비록 선교 사역을 포기했지만 자기가 키웠던 그 여동생의 그 어린아이들이 장성하고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뜻을 받들어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떨 때는 뜻하지 않게 내가 세웠던 계획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나를 통하여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7절의 각각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14절 먼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러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민족을 이루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보다는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성취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성취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무언가를 약속하셨다면은 그 기도와 약속은 당연히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뜬 다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면 아무리 여기에 이 세상에 큰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건 나에게 별 그런 의미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은 우리 각각의 개인적인 응답보다는 우리 주변과 세상에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킬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잘 잡힌 도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깎고 다듬으십니다. 우리를 그냥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깎으신다는 것입니다. 연단하시고 깎으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은 더욱더 숙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올바른 약속과 응답의 이해인데요. 이러한 제목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약속과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약속과 응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로 부족함의 응답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정복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정복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그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입니다.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서부 해안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이 서부 해안 지역에는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 그리고 블레셋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은 주시되 전부 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게 주셨어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7 족속 중에서도 기질이 강하고 싸움도 아주 이렇게 잘하는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연단하셔서 자신의 부족함을 늘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의 약속은 부족함의 약속이며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것만 없으면 좋을 텐데, 이것만 없으면 내 삶이 잘 될 텐데, 이것만 없으면 내 가정이 정말 평온할 텐데. 여기서 공통점은 누구든지 이것만이라는 것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든지 인생에서 피하고 싶은 그런 고난과 역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난과 역경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큰 시합을 앞두고 있는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실전적인 공격과 방어를 연습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권투 용어로는 스파링이라고 합니다. 스파링. 그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습할 스파링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제 남겨놓은 이방 민족들이 마치 연단을 위한 스파링 파트너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불충분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덜 완성되고 부족한 것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노력하고 이렇게 애써야만 이렇게 성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족함을 느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자만하지 않게 되고 또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늘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있게 됩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다 갖춰진다면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세상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 여러분, 부족함을 느껴야지 겸손해지고 주님만을 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지를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의 뜻대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응답하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족함은 우리를 연단하고 또 겸손하게 하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부족함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올바른 약속과 응답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알아야 하는 그 두 번째는 바로 부족함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완전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느끼는 그 부족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나아갈 때 찾아오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기적의 은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가 21년 전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요. 일반 학교와 미션 스쿨의 그 차이점은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종교 시간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목요일에 종교 시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종교 시간에 학교 목사님께서 영화 한 편을 보여주셨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바로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는 이란의 테헤란을 배경으로 만든 그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어느 날 테헤란 근교의 가난한 마을에 부모님과 그리고 두 명의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자 주인공이 알리였고요. 그 밑에 여동생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집안은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신발을 사기가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사실 저희 아버님도 어렸을 때 가난해서 신발을 사기가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서 우리가 신발을 사기가 굉장히 편해졌는데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감하시겠지만 옛날 우리는 그때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는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가난함 때문에 그 신발을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었죠. 마찬가지로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가정도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동생이 신었던 신발이 다 닳아졌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여동생의 그 신발을 구두 수선구에게 맡겼습니다. 이것 좀 수선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틀 3일 지난 이후에 그 어머니께서 남자 주인공인 알리에게 이렇게 신분을 시킵니다. 가서 수선집에 가서 여동생 신발을 찾아오너라. 알리는 심부름을 받고 나서 수선집으로 갔습니다. 그 수선집은 시장에 위치해 있었어요.
수소집에 이제 가기 위해서 시장에 가는데 그 시장 바닥이 너무나 복잡한 겁니다. 그렇게 복잡한 시장 속에서 알리는 그렇게 한눈을 팔다가 그만 여동생의 신발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여동생의 신발을 잃어버린 이후에 그 알리와 여동생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다고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니 혼이 날 것 같고, 그 여동생과 알리는 몇 시간 이렇게 고민을 해서 거듭하다가 마침내 해결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면은 이제 알리가 신던 그 신발을 여동생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그 오빠의 신발을 신고 학교로 갑니다. 거기에는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었는데 여동생은 오전반을 다녔고, 그리고 알리는 오후반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동생은 오전반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갈 때 걷지 않아요. 뛰어서 갑니다. 그리고 뛰어서 가면은 이제 그 알리는 신발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다가 여동생이 도착하면 그 신발을 오빠에게 넘기고, 그 알리는 여동생이 받은 그 신발을 이어서 신고 난 다음에 학교로 뛰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개주 아시죠? 개주에서 1번 주자가 이렇게 탕 하고 이렇게 뛰면은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이렇게 넘겨받듯이 그러한 형식으로 그렇게 여동생과 알리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전반과 오후반 그 사이의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촉박해서 그 여동생은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오전반 수업 땡 이렇게 끝나면은 끝나자마자 바로 일어서서 이렇게 뛰어갔어요. 숨이 차오르도록 이렇게 뛰었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그 오빠 알리는 여동생이 받은 신발을 신고 또 뛰어야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알리는 그렇게 지각을 안 했는데 그 신발 하나 때문에 이렇게 여동생을 이렇게 기다리고, 그리고 신발을 이어서 신고 이렇게 오후반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수업은 시작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각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선생님께 꾸중도 듣고 혼도 많이 나고, 그런 힘든 일상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살았던 그 알리. 그랬던 그런 알리에게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기회였냐면은 이제 전체 이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그 마라톤 대회에서 1등과 2등, 3등을 차지한 사람에게는 상품을 이게 주기로 되었는데, 1등 상품이 체육복이었고요. 2등 상품은 학용품이었습니다. 그리고 3등 상품은 바로 신발이었어요. 그토록 남매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그 신발이 3등에 걸려있자 알리는 정말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여동생의 신발을 잃어버려서 그 자기가 신던 신발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이어서 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각하고 선생님께 많이도 혼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알리가 내가 만약 3등을 하게 되면은 이젠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뛸 듯이 기뻐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알리는 여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가 꼭 3등에서 운동화 가져올게. 이렇게 굳은 다짐을 한 알리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합니다. 알리를 비롯한 전체 학생들은 출발 총성이 울리자마자 목표 지점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뛰다 보니까 맨 앞에 선두그룹 한 6, 7명가량 정도의 선두그룹이 형성됩니다. 그 안에는 알리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알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신발을 이어 신고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아마 달리기가 이렇게 특화되어서 그렇게 잘 달렸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알리는 선두 그룹에 속해서 그렇게 뛰었어요. 이란의 전체 학생들은 그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등을 하기 위해서? 맞아요. 1등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 학생들 중에 2등 하고 싶고 3등 하고 싶은 학생은 없죠. 다 1등 하고 싶죠. 근데 그 유일하게 알리는 몇 등을 목표 잡았을까요? 맞아요. 3등이었습니다. 3등을 해야지 내가 신발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알리는 이렇게 뛰었어요. 그런데 뛰었는데 자기 앞에 사람이 없습니다. 알리가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그 알리는 자기가 3등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뛰고 있는데 그 두 명의 그 주자를 일부러 앞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3등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뛰었어요. 요즘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언론에서 또 승부 조작 아닌가 하면서 의혹을 제기할 법도 한데, 그런데 알리는 달랐습니다. 너무나 간절했어요. 자기는 3등을 꼭 타야지 신발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동생도 신발을 갖고 자기도 신발을 갖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신발 하나 때문에 그렇게 뛰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계속 그렇게 뛴 거죠. 그러면서 3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고, 그러다 보니까 2등 그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뛰다가 마침내 꼬린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자, 알리는 과연 몇 등을 했을까요? 알리는 3등을 하면 참 좋겠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어린아이들의 학생들 같았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거는 스포라서 영화를 통해서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을 텐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알리는 3등을 했으면 좋겠지만 알리는 1등을 했습니다. 차라리 3등 상품을 체육복으로 하고 1등 상품을 신발로 했으면은 그 영화가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텐데 말이죠. 저는 그 영화가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영화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뛰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영화 속에서 알리가 내가 3등에서 신발을 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뛰다가 생각지도 못한 1등을 차지하듯이, 우리가 부족해서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늘 열심히 뛰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상치도 못한 1등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의 기적입니다. 다 주시면 은혜의 기적을 모르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부족하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멈추지 않고 계속 뛰어야 합니다. 다 있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족한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이제 부족함이 없게 되고 풍요롭게 잘 살게 되자 그만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이렇게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오직 살 길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기댈 곳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이 4살이 될 때부터 하루에 3시간씩 모세의 오경을 외우도록 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그 연약함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들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을 4살 때부터 모세의 오경을 철저하게 외우도록 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됐던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약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나라를 잃어버린 그 유대인들은 부족함과 불안함으로 늘 기도하게 되었고, 그 자녀들을 더욱더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적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응답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응답이 덜이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올바로 응답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올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